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저희에게 복된 추수의 계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의 은혜로 몸과 마음을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끗한 영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심령을 예배에 합당하도록 준비시켜 주시길 조용히 간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 살 동안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정하신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다가 주님의 죄사함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 심령을 누르고 있는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에서 살면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괴롭히는 악의 뿌리는 뽑히고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심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이리와 염소 같은 신앙을 탈피하고 어린 양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와 세속화의 물결에서 헤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모든 악한 고리를 끊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회복되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모든 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능한 사역자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기도에 능한 성도들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북한에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사람을 신처럼 떠받드는 그릇된 정치가 가득하여 있습니다. 상식을 버리고 평화를 저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 이념을 위하여 백성을 희생시키고 악한 자들과 연합하여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님, 북한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사 동방의 예루살렘이란 이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식구들의 바라는 바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한 간구가 모두 풍성하게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감사와 찬송이 또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져 가는 새로운 교회가 문목사님 네 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옥원에게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입술의 간증이 찬송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문봉책봉소가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에 생명을 충만케 하는 아름다운 가게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따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느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서 모두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서 친구여,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에 임금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낸 던져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하였다. 부름 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지난 2주 동안 나눈 2가지 비유에 이어서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일상에 익숙한 사건이나 사물 또는 동물들을 이용하여 어떤 진리를 드러내는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야기하시므로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시고 듣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이야기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나눠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하늘나라 운동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수차례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늘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라 생각하기에 먼 미래 일이거나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것조차 버겁기에 그 의미와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하늘나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빼놓은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기에 그러한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오늘 함께 나눌 비유 이야기는 권위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물음에 대한 대답인 동시에 그들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3가지 비유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권위에 대한 비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신 것을 통해 성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누구의 권위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대답을 하시는 것을 피하시고 3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2 아들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시는 아들의 권위를 가진 분이라 설명하셨고 2번째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3째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야기는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임금은 그 종들을 보내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렀으나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종들을 보내 최선을 다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와달라고 하였으나 사람들은 다양한 핑계를 대고 잔치에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 그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처사에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후에 임금은 잔치에 아무나 참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잔치를 둘러보던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여기 들어왔냐라고 질책하고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3번째 이야기를 읽는 그리스도인은 난감하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임금의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나 그들에 대해서 임금이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과격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울러 아무나 오도록 해놓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묶어서 내쫓는 천사는 심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므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합시다. 앞서 두 가지 비유와 달리 세 번째 비유에서는 이 비유가 하늘나라 이야기임을 먼저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물론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가장 확실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왕은 잔치를 베푸는 사람으로 이야기되는데 그 잔치는 아들의 혼인잔치입니다. 임금에게 아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그 아들이 누구인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습니다. 잔치는 하늘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요한은 결혼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첫 표적으로 기록하고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이라는 상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누가 또한 하나님 나라를 크고 작은 잔치들로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천국은 결혼잔치를 배경으로 삼습니다. 잔치라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해야 하기에 풍성한 먹거리가 준비됩니다.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즐거움과 축복의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운동을 하실 때에 죄인들을 포함한 많은 무리와 제자들과의 식탁 교제로 하늘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늘나라에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오늘 비유에서 왕은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할 사람들의 명단을 미리 작성하였던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왕의 잔치에 아무나 올 수 없고 아무나 초대받을 수 없습니다. 왕이 베푼 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라는 점에서 그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 초대를 거절함은 단순히 호의를 무시하는 정도에 그치는 차원이 아닙니다. 임금과 왕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충성하지 않겠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며 반역의 전조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임금의 초대를 거절한 이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세례 요한을 비롯한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그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선언을 들었음에도 외면하고 거절하고 예언자들을 죽이고 마침내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부름을 거부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 대가를 당연히 치르게 됩니다. 비유에서 임금은 군대를 보내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도시가 불태워졌다 말합니다. 이것은 반역에 대한 응당한 처분입니다. 주후 70년 유대 전쟁을 통해서 이 심판의 이야기는 현실이 됩니다. 유대와 예루살렘은 로마 대군에 의해 초토화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야기는 반역에 대한 처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처벌받았으니 잔치는 이제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왕은 잔치를 취소하지 않고 더 풍성하게 잔치를 하겠다며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왕은 종들에게 거리로 나가서 아무 사람이나 불러서 잔치자리를 채우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조차도 잔치에 들어오는 것이 허용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물론이고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비롯한 누구든지 초대받은 누가복음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구약 성서를 통틀어 일관되게 강조되던 율법의 원칙을 뛰어넘는 조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의인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라는 율법적 상식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왕은 이렇게 썰렁할 수밖에 없었던 잔치를 사람들이 가득한 흥겨운 잔치가 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은 다시 한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를 거절했던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잔치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은 당황스러운 전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나 조건 없이 참여하도록 하여 악한 사람도 참석할 수 있는 잔치에서 예복이 조건이 된다면 가난해서 예복을 준비할 수 없던 사람들은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모든 초대는 정중합니다. 초대는 손님이 되어달라는 부탁이며 초대에 응답한다는 것은 손님이 되는 일입니다. 손님이 된다는 것은 잔치를 베푼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과 함께하며 주인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는 일입니다. 누가 손님이 될 수 있는가에서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손님이 되었다면 손님으로서의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예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대를 받아들여 잔치 자리에 들어왔다면 왕의 손님으로서 온 매무새를 고치고 행동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초청한 왕을 존중하는 일이며 왕의 지인이 되는 길입니다. 주님이 하늘나라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라 하였다라는 것은 하늘나라란 하나님의 아들과 연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왕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 입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는다면 그것은 벌거벗은 것과 같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서복이라 할 수 있는 자그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왕의 잔치를 즐기려 하면서도 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거부하고 자기 옷을 입고서 잔치 예복이라고 우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의가 옳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것은 어리석고 나약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태도를 죄라고 지적합니다. 그것이 13절에서 드러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하였는데 그 손과 발은 자기의 능력과 의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왕이 입혀주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옷을 예복처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한 어리석은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행한 율법적인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천국을 가려고 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율법의 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그에 따른 철저한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넘어 모든 유대 백성들의 무반응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나라로 초대받은 사람들을 뿐이지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그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그 결과 하늘나라로의 초대는 유대인으로 설명되는 선한자뿐만 아니라 악한 자까지 포함되는 이방인이 비롯한 모두에게로 넓혀집니다.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은 생명의 나라로 초대받았다는 뜻으로 구원의 가능성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뼈폈다는 것은 그 하늘나라를 실제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재물과 권세를 탐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꿈꾸지만 그들의 실제의 삶은 지옥과 다를 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권위 논쟁의 첫 시작에서 예수님께서는 권위는 하늘에서부터인가 사람으로부터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지옥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왕이 베푼 혼인잔치를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를 실제로 누리고 있는가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하늘나라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풍성히 누리는 나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란 하늘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를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의의도 공로도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될 때에 우리 삶은 하나님의 권위로 충만한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잔치와 같은 하늘나라를 누리는 이안공동체 식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불러주시고 그 잔치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저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은 것임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진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온이 있는 삶을 살아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 공동체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